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바벨론 애가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18장 후반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벨론이 무엇이며 또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이 있었죠. 애굽이고 그리고 또 소돔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겉보기에는 아주 영화롭고 또 아름다운데 그러나 속으로는 그것이 더러운 영의 거처가 되고 애굽과 소돔처럼 죄악의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애타게 백성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나요? 아니면 선량한 사람들이 많나요?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친절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태영이 형제 학교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다 심판받아야 될 애들밖에 없죠. 어떻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사택에 이제 배관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 아랫집 화장실로 그 오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이제 연락을 받고 그 집을 갔는데요. 이제 저희가 불편을 끼친 거잖아요. 뭐 이렇게 그게 제 잘못은 아니지만 그런데 갔더니 이제 막 저기 아내 보고 음료수를 빨리 가져오라고 그러고 막 저한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미안한 일인데 이렇게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 주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회에서 만나보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선량하고 착한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물론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어디에만 나옵니까? 뉴스에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은 주변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이렇게 애굽이다, 소돔이다,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성경이 좀 과도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꼭 그런가? 세상이 그렇게 사람들이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혹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 하면 그냥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별 생각 없이 뭐 성경 말씀이니까 맞겠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깊이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그런 죄악에 동참하거나 이런 일들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떤 그림을 봤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땀을 굉장히 열심히 흘리면서 벽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우통을 벗고 벽돌을 만드는데 굉장히 건장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서는 그 만든 벽돌을 굽고, 그리고 그 막 서로 즐겁게 막 일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또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림이 사실 전체 그림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한 부분만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한 부분 한 부분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봤더니 그 사람들이 벽돌을 열심히 구워가지고, 그래서 그 벽돌로 뭘 만들고 있었을까요? 바벨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하고, 전체 안에서 다시 그 부분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그림을 볼 때 전체 그림을 먼저 보고,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구나, 그걸 보고 나서 부분을 봤다면 처음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았겠지요. 그죠? 예.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바벨론이 속마음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왕이다. 나는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마치 바벨탑을 쌓았을 때에 사람들이 하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사람들이 열심히 벽돌을 굽고 또 나르고 한 마음으로 한 언어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나를 때 서로 도와줬겠죠. 근데 그 모습만 보면 아름다워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협력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결국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이 성을 쌓아서 그것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끝없는 교만으로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까지 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자기의 이름에 돌리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셔도 우리가 흩어지지 않는 그런 세계를 만들자,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말, 또 바벨탑에서 사람이 했던 말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우리가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안에서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 또 도덕적으로 어쩌면 참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신앙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서로 전쟁하고 싸운다 할지라도 사실은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래의 모습이죠. 자, 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8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네. 우리가 계시록에 들어가면서 처음 본 것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서 반모섬에 갇혀 있었던 모습입니다. 핍박을 받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세상의 결국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심판이 매우 급속하다는 것입니다. 빠르다는 거죠. 8절을 보시면 그 심판이 얼마 만에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루 동안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실까요? 자, 이 10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심판이 얼마 만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습니까? 1시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실까요?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단순간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을 보십시오.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이 사람들이 대처할 수 있는 속도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처할 수 없는 속도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죠. 노아의 홍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미처 대처할 수 없는 속도로 물이 불어나고 또 이 세상이 다 이렇게 침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비가 오네. 자, 우리 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 이제 그럴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다시 보시면 이 심판의 두 번째 특징은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애통과 흉년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바벨론에 찾아올 총체적인 파멸의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조금 있다가 살펴보게 될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이것은 다 경제 시스템의 붕괴로 말미암아서 찾아오는 그런 어떤 소멸 그리고 기근 그리고 상실감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세 번째 심판의 특징은 최종적으로 그것은 불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심판하실 때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죠. 노아의 방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의 심판은 좀 비교해 보자면 부분적인 심판입니다. 물속에 사는 생물들은 심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이 심판은 지구에 국한된 그런 심판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면적이고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는 그런 심판이죠. 자,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기서 이 온 세상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불사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2절을 보실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이 말씀을 보면
뜨거운 불에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녹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체질이라고 하는 이 그 단어가 이제 원문을 보면 원소, 뭐 원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요소가 이제 원자라고 보통 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원자도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물자, 입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강하게 엮여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이제 알아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풀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이제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쌓아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이렇게 소멸되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자, 이렇게 바벨론의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이 있는데요. 9절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예. 자, 이제 이어지는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고 슬퍼하는 자들, 우는 자들의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총 4번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울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하고 있죠. 11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울고 있습니까? 예,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봅시다. 15절 보면 누가 또 울고 있습니까?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세 번째죠. 네 번째는 19절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그래서 총 4번 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9장에 가면 할렐루야가 4번 나옵니다. 그래서 18장에서는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이 슬프게 우는 장면이 나오고 19장에서는 기뻐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울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웃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 웃어야 되겠죠? 그죠?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울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벨론 애가입니다. 바벨론 애가. 슬픔의 노래, 슬픔과 탄식의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우는지, 또 어떻게 우는지, 또 왜 우는지 이 울음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누가 울고 있습니까? 자, 이 말씀들을 보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보면 9절에 땅의 왕들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11절 보면 누가 나옵니까? 땅의 상고들, 장사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면 누구입니까?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 좀 많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울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나르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사슬처럼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끊어지면 다 끊어집니다.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어부나 뱃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나는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지금 다 엮여 있습니다.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느끼십니까? 옛날에는 서울과 부산이 관계가 없었죠. 그죠? 서울이 망해도 부산 사람들이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전쟁이 나도 부산은 평안했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얽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급자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의 그 삶이 굉장히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심하게 얽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초연결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초연결. 그래서 옛날에는 저기 유럽에서 전쟁이 나면 우리가 알았을까요? 언제 알았을까요? 몇백 년이 지나고 알았어요. 그리고 역사책을 통해서 그때 이런 전쟁이 있었구나 이걸 안단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빵값이 올랐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난 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미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 나라가 망해도 망하는갑다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한 나라가 망하면 다른 나라도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대만이 망하면 미국도 위태롭다고 그러잖아요. 다 서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애가의 중심은 경제 시스템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우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이 경제 시스템, 생산하고 또 누가 마케팅을 하고 팔아주고 소비하고 이것이 막 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생물처럼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이 시스템을 벗어나서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 그것이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벗어나지지 않습니다. 전기도 없이 기름도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이 경제 시스템 속에 살아가지만 그 가치관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 심령에서 그것을 초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믿고 내가 속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얻어진 것을 청지기처럼 사용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벌고 그것으로 가정을 돌보고 또 선한 일에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쫓아가고 나도 돈 벌어야 되고 나도 뒤처지면 안 되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동행하는 것, 그것은 세상 안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마음에서 이 세상을 초월해 있다면 세계의 경제가 이렇게 휘청거리고 저렇게 휘청거려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요동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에 세상이 난리 아닙니까? 뭐 때문에 난리죠? AI 때문에 난리입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뭘 해먹고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머리가 아파요. 앞으로 이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내가 계속 해먹고 살 수 있을까? 아무거나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능력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치잖아요. 그러면 작은 배부터 흔들립니다.
큰 배를 타면 제가 타봤거든요. 느낌도 안 옵니다. 근데 파도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큰 배도 흔들립니다. 마지막 말세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가 그 어떤 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흔들리고 파괴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내가 대처한다고 해서 그 세상의 파멸에 내가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내가 살아간다. 내가 이런 것 저런 것을 고려하고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사고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겠죠. 나도 세상에 일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세상에 벽돌 하나, 지금 바벨탑 만드는 벽돌 하나 만들고 있는 분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일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내 심령 가운데서 세상을 초월했느냐, 그걸 자기가 잘 돌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그들은 왜 울까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들이 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면, 이 세상이 붕괴되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은행이 문을 닫았다. 그러면 우실 것 같아요? 안 우실 것 같아요? 은행이 문을 닫았어요. 그럼 빚이 많은 사람들은 와! 하고 만세를 부르겠죠.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 울지 않을까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세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쭉 배웠는데요. 나팔의 재앙이 있었고 또 대접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많이 파괴가 됩니다. 이 자연계가 많이 파괴가 됩니다. 그런 재앙을 통해서 또 순차적으로 경제 시스템도 붕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지 않겠지요. 사치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누리던 것들을 결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1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시고 결코 다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다시 보지 못한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하는데 22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죠? 그 영광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는 거죠. 자, 그들은 어떻게 울고 있을까요? 우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울면서 가슴을 칩니다. 이렇게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울면서 애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9절, 15절, 19절 이렇게 보면 그 표현들이 이제 나옵니다. 굉장히 애통하게 이제 울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또한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멀리 서서 울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실까요?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로되. 이 불타는 바벨론, 멸망하고 있는 이 바벨론을 멀리 서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보면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이 사람들이 왜 멀리 서서 있을까요? 마치 이것과 같지요. 어떤 사람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불이 굉장히 맹렬합니다. 근데 그 집안에 뭐가 있냐면 돈다발이 있어요. 근데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건지러 갈 수 있습니까? 들어갔다가는 죽을 텐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그 불이 맹렬할 때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그 멸망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자기의 보화들, 또 재물, 명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게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애통하게 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별로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을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의 이 애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통함의 질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애통은 어떤 애통입니까? 거룩한 애통입니까? 회개의 애통함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왜 애통하고 있습니까? 자기 물건 사라지니까, 자기 돈이 사라지고 자기의 영광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우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슬픔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전에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할 때는 자기 영광을 누릴 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눈물 흘릴 때는 그것에 대해서 눈물 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애통함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냥 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애통은 소망이 없는 애통함입니다. 위로가 없는 애통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눈물에 약해요. 우리 성도들의 눈물에 약합니다. 그런데 모든 눈물에 약한 건 아니에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1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서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지만 세상을 따라서 하는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애통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물은 짓밟고 자기 이익을 도모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애통이 이제 자기의 이익을 위한 그런 애통이지 않습니까? 이런 애통하면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통해도 애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눈물의 특징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소망을 가지고 또 바른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서 애통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바벨론의 애통은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이 취급한 물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13절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예. 여러분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게 있죠. 뭡니까? 예. 이 장사치들이 취급하는 상품 중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인데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생산하고 소비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생산하지 않아요. 아무리 필요가 있어도 돈이 안 되면 생산하지 않고요. 아무리 차고 넘쳐도 돈이 되면 생산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는 심지어 팔 수 없는 것까지 팔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상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팔 수 없는 것을 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성을 상품화한다든지 교육도 상품화한다든지 이것을 어떤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산업화해버리지 않습니까? 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을 산업화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악합니까? 돈이 되면 뭐든지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그동안에 누리던 영광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애통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바벨론의 결국이 이러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물질의 껍질을 다 이렇게 벗어놓은 그 사람들의 불안정함, 사람들이 뭐가 있으니까 좀 뭐가 있는 것 같이 행동을 하는데요. 사실 모든 물질을 다 내려놓고 보니까 비참하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초라하기가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고 뭐가 있을 때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듯이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말에도 힘이 있고 그랬는데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이렇게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붙들어 지켜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사실 이 순간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죠.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확실히 돈이 많아지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말도 달라지고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되겠지요. 이것이 바벨론의 미래입니다. 모든 사람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변하고 물질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면 죽는 순간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겠죠. 바벨론의 이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69장 찬송하겠습니다.